옛 가요 중에서요,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멀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자, 이 노래 가사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이 노래 제목과 내용상 볼 때 성경과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간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 야곱을 만난 바로는 바로에게 그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야곱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이었나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고백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은 것처럼,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인생을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요, 넝쿨을 잡고 근처에 있는 그 우물에 급히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넝쿨을 잡고 우물 안에 내 쪽을 보니까요, 바닥은 그 물은 거의 없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위에는 사자가 으렁거리고 있고 밑에서는 독사가 바글바글하고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쥐 한 마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넝쿨줄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 상황을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이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젊은이가 위를 올라다 보니까 우물 곁에 있는 나뭇가지에 벌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본 젊은이는요,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참 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지를 꿀 한 방울 받아 먹으면서 그 순간 잊어버리는, 잠시 잠깐의 단맛에 취해서 삶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톨스토이처럼 인생을 심각하게 말하는 이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유명한 시인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본소풍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그 인생을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한 것 같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생은 치열한 전투와 같다, 또 인생이란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이란 뭐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인생은 광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을 잃는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열을 잃는 가는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여러분 많이 살아오셨지만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선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또는 이 혹 사막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1500만 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육지의 10분의 1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들이 많죠.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아라비아의 고비 사막 같은 거, 또 미국의 그레이트 베이슨 같은 그런 사막 광야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막은요, 이 광야는 1년의 강수량이 250mm. 이 사막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는 데저트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버려진 땅이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버려진 땅이라는 뜻 그대로 사막은 모래, 바위, 돌, 바람으로 덮여 있고요, 풀 한 포기조차 구경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기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여름 기온이 45도, 섭씨 45도, 또 이 최고 때는 58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교차는 일반적으로 20도, 심하면 41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은요, 영하 1도 내려가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에서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이 오아시스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불확실한 곳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모래바람은 방금 지나온 길을 휙 다 지워버립니다. 앞으로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만들고, 또 지나오는 길도조차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즉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자, 우리가 인생살이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인생도 사막처럼 그렇게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것 같은 변덕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에도 광야처럼 목마르고 허기를 자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항상 즉 싱그릇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실체가 없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짐승, 뱀, 정갈, 모래바람, 예기치 않은 위험들이 우리 인생에 허다하게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광야 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죠. 하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못 낳자 자기 종을 후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았는데 이 하갈이 본초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난 이 본부인의 아들 이삭을 또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분민이 생겨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위자료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준 위자료는 뭐냐면은 떡 하나와 가족부대, 물을 담근 가족부대, 그게 전부해졌습니다. 이 버림받은 모자가 거친 바람 부는 이 황량한 광야에 내쫓겨 나가게 됩니다. 쫓겨남의 아픔, 홀로 되는 이 슬픔, 이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지만 잘 곳이 있고 먹을 곳이 있으면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물도 떡도 숙소도 없는 것입니다. 혼자 몸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이 자식이, 이 아들이 두렵고 배고프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본 이 어미 하갈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두 모자는 마주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규합니다. 살려달라고. 억울하다고 절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하갈처럼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할 수도 있겠고요. 외로울 수 있겠고, 자식과 함께 부둥켜 안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어린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길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가축과 이사친까지 대동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무모하게 본 일을 하셨을까? 좀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아픔과 고통들에는 하나님 뜻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를 이끄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할 것을 기억하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시라.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이런 말씀 등으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
혹은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될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다 갖췄습니다. 돈, 건강, 명예, 자녀들 형통함,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봐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좀 살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뭐 볼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한 해 복을 주셨으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고 더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갈수록 보십시오. 그 예가 저 유럽 같은 경우, 저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점 퇴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우리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13절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삽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광야니까. 나중에 생활이 안정이 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방금 전에 생활했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받은 그 놀라운 일들을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보다 앞으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은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을 것이라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호언장담하는 사람 치고 그 말대로 지킨 사람 저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삶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지금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 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 같으이라도 잘 잊어버려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딸이 시집 가는 날인데 이제 보통 미자본을 가잖아요.
머리를 다듬고 이제 머리도 올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딸 결혼식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미장원 그 주인이 아주머니 머리 좀 파마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마 좀 하실까요? 그래요? 합시다. 파마는 한참 2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딸 결혼식 알게 된 거예요. 막 뛰어갔더니 이미 결혼식이 끝났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스레인지 냄비를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외출했다가 다시 또 집에 가시는 분 많잖아요. 전화기를 냉장고에 써놓고 저도 그래요. 주머니에 넣어놓고 핸드폰을 찾고 돌아다니겠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강명한 이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었는데 누님 얘기를 나눴어요.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시고 반가운 얘기를 또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참 희한하게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한 것은 잊지를 않으시더래요. 저는 그 얘기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육신은 쇠약해서 자꾸 잊어버리지만 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준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보통 배우망덕하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9가지 잘해줬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잘못했다고요, 아주 냉철하게 무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뒤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 나는 얼마나 또 잘합니까? 그 한 가지 잘못했다고 등을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여기서 낮춘다 그랬어요. 낮춘다는 말은 괴롭힌다, 고통을 주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도 경험했고 분명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잘하면 승승장구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회사가 크게 됩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찾아냈는데 이제 회사가 다니기 바쁘니까 주의를 빠지고 말씀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흡사한 간증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병들 때도 그런 마찬가지죠.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목사 무슨 소리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자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마음속 깊숙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고 귀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 헛되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시간 헛당실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인생은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본에 어떤 유명한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늘 새롭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장이 이제 그 사람을 찾았더니 이거는 그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주 가난한데 정식 직원이 안 됐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채로 정식 직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 번뜩번뜩하는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장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그 고육지책으로 일부러 이 사람을 다시 정직원에서 빼고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내려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던뜨기는 아이디어를 자꾸 많이 내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래요. 낮을 때는 뭔가 창조적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높아지면 어느샌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세동시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몇천 명이 나오는 교회라고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 지금 어땠을까? 물론 다 나쁘다는 소리 아니라요. 제 기질상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어땠을까?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교만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감사해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가자는 소리는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지키게 만든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 사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광야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안타깝게도 분명히 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광야 가운데 계신데도 못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니 해도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목표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들이 괴롭혀도, 그리고 숨어있던 적들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치료되는 경험을 광야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위기가 꼭 기회라는 말은 그래서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이끄신 세 번째 이유는요, 징계를 위해서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실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한다는 말은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교훈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교육의 현장이고 일종의 훈련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이들이 겪어야 더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중차대한 일들이 이들의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고 서지도 못했을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힘들어 죽겠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어떻게든 우연히 해결됐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다 들어보게 되면 이 위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자기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같은 그 훈련의 시간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나를 위한 징계라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과거와 현재의 삶이 주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에 주는 하나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그 상황들,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삶이 광야 같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 사는 것은 고사하고 지나는 것조차도 힘든 곳, 그리고 낮에는 비 오듯 땀이 흐르다가 밤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 짐승들마저 피하는 곳,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곳,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과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모든 생사의 근원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가 아니면 안락하고 형통한 삶에서는
하나님도 말씀도 붙들지 않는 우리인 줄 아시고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천국 백성의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더 신령한 하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 훈련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끝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 과정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그렇습니다. 나그네 길 같은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것저것 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여행자처럼 여기저기 떠드는 것이 바로 나그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재산을 모으고 땅을 확보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현재를 즐기고 저 천국에 쌓아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다 헛된 것들인데, 하나님 이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 갈 준비를 하시는 저를 되게 해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 것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뜨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